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벌써 띄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으로 수요일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권씩 정해서 그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생각과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수술받는 겁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마친 후에 자,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제 은혜의 그 항해를 출발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 결정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제가 이번에는 그 마가복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든 것은 이 마가라는 그 인물이 참 우리에게 주는 또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그 개척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마가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갔던 그 인물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런데 마가 나름 헌신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요 중도 포기를 선언해요. 그리고 짐을 싸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전도 여행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마가를 만났을 때에 어쩌면 정말 찬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이번에도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수차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이 되며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이 마가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조명하진 않지만 바나바와 함께 나름 전도 여행을 다시 나섰던 복음의 역군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요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서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있기까지 그 마가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래서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마가를 소개할 때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큼 베드로는 마가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곁에서 동역하면서,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곁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마가의 직업병이 드러나요. 마가가 베드로의 무엇이었다고요? 수제자였는데 어떤 일을 옆에서 했다고요? 통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아람어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는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것을 풀어줘요. 이 뜻은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번역을 해갑니다. 자, 그런데 왜 마가와 베드로의 스토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그 곁에서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가르칠 때마다 그 곁에서 누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마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자,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요. 마치 베드로가 쓴 복음서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베드로 스타일 아시죠? 베드로 스타일 어때요? 화끈하죠? 베드로는요, 길게 서술 형식으로 그가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행동적으로 매우 빠르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오고, 또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나오고, 곧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가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복음서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서게 돼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 결국에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참고 자료로 영향을 주는 사복음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쓰여진 그 장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함께 마가가 로마에서 체류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로마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가에게 들려졌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쓰여진 당시의 연수는 아마 주후 63년에서 70년 사이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베드로의 민낯을 가장 많이 드러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스승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사실은 미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승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책망의 내용으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런 표현들.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베드로가 참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요. 베드로의 인격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점점점 변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마가에게 그렇게 당부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마가에게 그것을 숨기지 말고 고스란히 다 쓰라고 그렇게 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들면서 그의 인격이 성장해가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마가복음 가운데 영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신을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그가 좀 젊을 때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것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그가 기록한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낮춥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자에서 이제는 죄인들과 비교를 합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에는 그의 별명이 우르의 아들이었어요. 천둥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나이가 들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는요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표적인 사랑의 사도로 그의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요 혈기왕성해도 좀 괜찮아요. 실수도 좀 하고
또 우리가 뭐 다혈질 성격도 있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더해갈 때마다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더 낮추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자리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배려하는 자리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여기에서 강단에서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재수없다. 재수없다. 제가 정말 대학생 때는요, 얼마나 제가 눈에 도끼를 품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요, 5개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독하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대학 생활하면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우리 교수님이 이사하는 날 제가 교수님 집까지 찾아가서 짐을 제가 날라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교수님 집에 찾아가서 이삿짐 날라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 경쟁하는 그 한 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야, 속으로 지독하다, 지독해.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정말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완벽주의였어요. 아무튼 정말 눈에 도끼가 가득했던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제 그런 성격이 어디 갑니까? 거기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이제 미술을 공부했잖아요. 디자인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제 익숙한 사람인데,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한국말로 교수님이 설교를 하고, 아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 마음에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 시간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막 마음에 힘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친구인데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저랑 가까웠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항상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가 돼도 도서관에 안 와요. 그리고 막 뭐 누구 장례 났다고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누구 아프다고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켜봤는데, 정말 그 인품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항상 약자를 보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험을 저보다 잘 봐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 친구와 함께 3년을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같이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에 도끼가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제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의 저의 모습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도 그때랑 비교하면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다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인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쓰여진 내용이지만, 여기에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14장에 가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치냐면, 배로 된 홑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힐까 봐 벗은 몸으로 너무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수치스러운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가 마가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글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마가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의 가장 창피한 과거를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성숙한 인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주 나누죠. 제가 잘한 일을 나누려면 몇 개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실수한 일, 제가 잘못한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끝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상 같은 제 라켓, 탁구 라켓, 그거 부쉈다는 설교를 했더니 그냥 그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다 은혜 받았다는 포인트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못 받고, 제가 잘못한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처럼 마가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자신을 가감없이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복음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복음서,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나씩 파헤쳐 갈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좋게 포장해서 종이지, 사실은 더 직접적인 원어적인 표현은요, 노예가 맞습니다. 노예가.
이 헬라어로 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묶다, 생포하다, 올가미에 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노예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더 적합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로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노예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이 이 종의 모습이었고 그 종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이 종의 정신은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길을 걷는 종의 형상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종이 되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고 더 위에 서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함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종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도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르침이 드러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도.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견습 직공, 즉 학생, 생도를 뜻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만의 독특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으로 불려졌던 랍비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도란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앞으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자리로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 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1절은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다른 사복음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The beginning of gospel of Jesus Christ.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볼까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여러분, 구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그 구약의 그 시작을 여셨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요 이 신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The beginning. 즉 신약의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 되었고, 바로 새 창조, New Creation. 이제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그 창조되었던 그 온 세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은요 In the beginning,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함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첫 시작은요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 죄는요 점점 더 그렇게 퍼져가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은요 멸망과 심판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을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In the beginning,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희년의 선포이자 가장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In the beginning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New Creation, 새 창조가 우리 삶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로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그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그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되는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개관을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되었지만, 그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나의 삶의 새 시대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될 앞으로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서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영사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를 향한, 이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 깊이 새겨지는, 깊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와 함께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하나의 구호처럼 되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습관처럼 예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삶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이고, 참된 제자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사는 대로 그저 휩쓸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십니다. 날마다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과연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고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요, 매우 불편한 길입니다. 고통이 없이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그 길. 이 길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걷기 싫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내 자신 스스로 주 앞에 헌신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흐트러져 있었던 나의 느슨해졌던 나의 영적인 끈을 조이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나의 무릎을 굳게 세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이기에 하나님 이 길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평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게으르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영원히 주님만을 즐겁게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그러므로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을 주 따르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그러므로 내 영혼이 즐거이 내 영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줄게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내 영혼 즐거이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In the beginning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